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여 육신의 욕망, 옷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면력입니다. 수면력. 잠자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에는 잠자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잠을 못 자면, 그렇죠? 잠을 자야죠. 네. 이 잠자는데 보니까 자세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A형은 아기형이에요. 아기형. 처음에는 무뚝뚝하지만은 따뜻하고 개방적인 이제 그러한 이제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 두 번째는 B형은 통나무형인데, 이 통나무형은 잘 때 빠르게 자는 200%, 이런 사람들은 사교육이라고 해요. 사교육. 세 번째는 이제 갈망자형인데요. 개방적으로 이식되거나 이제 사실 확실히 이제 의심이 많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41%, 15%, 13%라고 해요. 근데 군인형, 한뜻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성적이라고 해요. 또 내성적으로. 그 다음에 이 E형은요, 7%인데요. 재밌고 파티에 환상적이라고 해요. 엎드려서요. 그리고 불가사리형 5%인데 잘 때면 바뀌게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잠자는 자세마다 이제 성격이 다 다르다고 해요. 자, 수면력은 잠을 자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적당한 수면은 피곤을 극복하고 건강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면 하루에 6시간 자라, 또 몇 시간 몇 시도 자라, 말을 많이 하죠. 네. 수면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의 유인들처럼 잠자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규범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경건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만약에요, 성도들이 수면 생활의 규칙이 없고 낮에 자고 아침에 자고 저녁에 자고 이게 무절제하고 무질서하다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럼 잠자고도 죄냐? 라고 이제 하면서 저역적인 행실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높은 경지의 신앙으로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수면력을 절제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수면력은요, 낮 태만성과 연합해서 낮게 행실에 빠지게 하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회 조금만 더 하다가 잠들어오잖아요. 우리 훈련된 사람들은 새벽 4시 한 40분, 30분 되면 다 깨잖아요. 또 총 안 울려도 준비 딱 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조금만 더 하다 보면은 시간을 넘기고 그리고 결국은 못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치유의 만찬을 다 이제 행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참석이로는 예수의 12 사도들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저희들이 있던 장소에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큰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셋째들아 땀방울이 핏방울 듯이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어요. 졸았습니다. 주님 말씀 나오죠? 주시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마음에는 무거워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마음은 무거운데 육신이 약하다고요. 자,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보다는 결과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그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모두 다 36개 주령을 쳤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사도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교훈이 뭐예요? 수면역의 지배를 받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하고 하신 주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도망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깨어있는 삶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4절 말씀 보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만약에 잠만 한다고 깨있다면 경비들이 제일 생각받을 겁니다. 밤에 잠만 자니까 이분들이 군인들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깨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의, 디카요신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면서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경성하여 기도하며 늘 깨어서 경성해야 돼. 경성. 그래야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늘 깨어 의를 하는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프랜시스 성자가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 베르나르드가 프랜시스의 독행을 시험해보자 이제 프랜시스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이제 잠이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베르나르드는 침대 2개를 마련해놓고 밤새도록 프랜시스를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프랜시스는 자신이 받을 은총을 감추기 위해서 즉시 침대 속에 들어가서 잠든 척했습니다. 그때 베르나르드도 밤새도록 몰래 프랜시스를 지켜볼 생각으로 자기도 잠자리에 들어 깊이 잠든 척하고자 코를 고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베르나르드가 3년일로 이제 생각하고 침대에 일어났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우러러 2 손을 다 올리고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깊은 경건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프랜시스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변함없는 경건과 열정으로 새벽녘이 될 때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프랜시스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풍성한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밤새도록 지켜본 베르나르도는 그날 밤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프랜시스를 따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분석하면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수면력을 극복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베르나르도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40일 금식할 때에 목포에 이제 가서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 수도원 그때 그 여자 원장님이 이제 그 용문산 출신이더라고요. 추운 겨울이면 눈이 막 쌓여서. 근데 저녁만 되면 이불 하나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밤에 기도 새벽에 오셔요 이제.
오늘 새벽 이제 예배 드리는데도 물론 이제 방이 차가지고 막 바닥이 찼네 말입니다. 그분 감기를 개 달고 살았어요. 밤마다 나가시더라고요. 주일에. 그 위에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있는 또 이제 여자 뭐 주지가 자기하고 보다 여고 동창이라고 했어요. 그 이제 기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잠잠한 시간에 수면력을 극복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베르나도를 비롯한 수많은 제들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수면력의 시베를 들을 때에 절제하지 않고 육체가 만족할 때까지 잠잠한 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는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프랜스를 비롯한 성인들을 본받아서 수면 생활에 규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천국에 가지고 오고 가지 못할 것이 있어요. 죄악성과 정욕과 또 한 가지는 결점. 이 결점은요, 잘못되거나 부족하여 완전하지 못한 점, 이게 결점이에요. 결점은 죄성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또 정욕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조급성, 다변성, 말만 하는 것, 또 수다스러움, 까다로움, 또 느린 성질, 또 경박성, 감정적인 성질, 의지적인 성질, 무뚝뚝한 성질, 이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성질들은. 그리고 육에 속한 성질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천국에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점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제거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죄성과 정욕과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죄성과 정욕은 죄악성과 정욕은 서로 항상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범죄합니다. 이 둘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욕은 청와대에 앉아있는 대통령 역할이에요. 죄성은 각부 장관 역할을 합니다. 정욕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죄성이 보필하는 거죠. 실례를 드리면요, 집에서 아내가 만든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에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어.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을 내고 거친 말을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 하나인 식욕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포악성이 자극되어서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 거친 언행 등의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한 3일 전에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걷고 돌아오는데 한 낮에네요. 낮에 그때 한 3월 1일인가요? 그때가 12시쯤 넘었나요? 근데 콜럼버스라고 이제 나가면 식당 이제 새로 생기는데 그 앞에서 그 안에 4사람이 나와요. 부부와 아이들 2명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굉장히 보기보다 담백하네, 맛있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지나오는데요. 그분들은 음식이 지금 이제 식욕이 만족한 겁니다. 정욕이 만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식욕이. 그래서 흐뭇해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더라 이 말이죠. 근데 정욕이 불만족스러우면은 이제 죄성이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육체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육체예요. 육체. 소프트웨어는 정욕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악성은 우리 영과 육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의 성질이 죄악성, 유전죄, 원인죄라 말하죠. 신학자들은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 말합니다. 죄악성. 그 정욕은 육체 역사는
육체의 본능입니다. 네, 본능이에요. 음란성은요, 타락한 불신자의 영혼이 몸에 붙어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자꾸 음란 생각을 품게 하고 행위를 하게 하고 또 그걸 보게 하고 이런 거예요. 죄의 키포인트는 정욕입니다. 정욕. 죄악성은 포악성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혼자는 활동하지 못해요. 육신의 정욕이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포악성이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음란성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성 혼자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남녀 간의 애정, 성욕 이것이 발동할 때 음란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키포인트는 정욕이에요. 우리가 정욕대로 행하면 마귀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중요하다. 절제. 엔크라테이아 절제가 중요하다. 절제는요,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프란시스 성인이 프란시스코가 이 일을 잘했어요. 프란시스코가 이걸 일을 잘한 거 절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이 절제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과 반대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을 내 이웃사랑의 일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릅니다. 반대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죠? 우리 성령의 소욕은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려고,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끌고 나가려고 우리 바꾸어요. 서로가 대적합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육체이 뭡니까? 19절,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또 주술, 점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병짓는 것, 악감정, 분열, 투기, 이단,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뭡니까? 성령의 일은 사랑과 실학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것. 정욕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기까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성질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정욕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뿌리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절제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정욕은 내가 생명이 멎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추우면 입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는 절제해야 한다. 죄악성은 뿌리 뽑아내는 거지만 정욕은 절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녀들도 욕심 버리려고 절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강남의 젊은 여들 보면은 예뻐지려고 절제 많이 하죠. 심혈 기울이고요. 그런 절제가 아니라 우리는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답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콰이어트 타임을 많이 가져야죠. 경건의 시간을. 정리하면은 타락한 인간의 정욕이 왜 배틀을 갖다 하는가?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보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만족을 추구하도록 범죄하도록 하는 원인이 바로 타락한 정욕, 육신의 정욕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지만 결국 자기 욕심 챙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부지수예요. 네. 우리는 살아도 먹어도 굶어도 나가도 들어 입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입어도 이 새 옷 입고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 예배드려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이 시간을 전략해서 말이면 절제해서도 빨리 잠잘 시간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차게 돼요. 그런데 거의 다 세상에서 우리 사람은 어때요? 자기 만족, 자기 전욕 추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잘 먹었다, 맛있다, 좋다, 예쁘다, 참 편하다,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정욕이 대통령 같다는 대통령. 또 죄성이 죄악성들이 장르같다 하는 이유는 뭐냐? 죄성의 정욕을 도와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장관들이 보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악성이. 또 가나안 땅의 우상의 제단과 가나안 칠족에 살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영 가운데 죄의 정욕과 칠종 죄악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욕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칠족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칠족 섬기는 것이 뭐예요? 우상의 제단이었어요. 우리 속에 죄악성이 정욕을 숨기는 거야만 정욕을 도와서 말입니다. 이런 식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게 가나안 칠족이 죄악성이다. 우상의 제단은 사람의 정욕을 상징하고 그리고 가나안 칠족은 여러 가지 죄악성을 상징한다.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단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사람의 정욕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의 정욕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게 만들어 범죄하도록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먹어서 만족하는 것도 범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육신의 즐긴 건 즐기고 은근히 또 불만족하면 불평 원망 나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정욕적인 행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다. 곧 마귀적인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정욕과 죄악성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받자 우리가요. 그리고 광야, 영적인 광야, 세상에서 이 연단을 다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질적과 우상의 제단을 다 제거하면은 가나안 땅 백성, 즉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따라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연단받아서 마음과 이제 정결케 되어서 의인이 됨으로써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 1장 10절 11절에 보면 믿음,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은 언제요? 처음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믿음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정결될 때에 완전한 의인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요, 마귀의 유혹할 때 정욕이 있을 때도요, 타락 전에도. 타락 후의 인간 상태, 타락 전의 인간 상태는요, 순수하고 완전 상태였습니다. 순수하고 완전. 불량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정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인간을.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죄성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때는. 창세기 7절에 보면 아담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을 만드십니다. 2장 10절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8절에서 에덴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제 19절에 보면 아담의 지혜가 뛰어났지요. 에덴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강, 유브라데강이 에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연단받은 의지는 아니었어요. 단지 죄가 없는 순수하고 무지한 상태로 우리가 치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타락전의 인간이 타락받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 말씀하신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에 들어와 유혹을 합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당신들이 말린다 하면서 유혹을 해요. 성경적인 그런 이제 성경의 종합적인 해석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못 들어오죠. 허락이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귀는 들어와서요, 인간의 정욕만 자극해서 정욕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 뜻의 명령에 순종하는 동안에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자, 타락합니다. 마귀가 유혹했어요. 뭘 유혹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유혹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 식욕이잖아요.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그런데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상태는요, 이제 정욕, 죄성, 결점, 칼빈은 완전히 쭈그러지고 구겨진 종이조각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락 인간, 완전히 구겨지고 쪼그라진 종이조각, 휴지조각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영과 육 속에 죄성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타락한 후에는. 그래서 이제 뿌리 박혀 있고요. 그래서 영과 육이 더러워지고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구겨지고 이제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구겨진 상태라. 타락 후에는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 내 중심이에요. 정욕, 자기 인격체로 내 중심의 인격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보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해야 하고 마귀적, 육적, 희생적인 정과 욕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이 되는 거죠. 정욕은 이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타락 후에. 그래서 부패한 정욕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패한 정욕.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데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돈도. 근데 그걸 가지고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총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정욕과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하나님 중심의 의지를 갖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 타락 전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입어드릴 수 있는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조금도 흔들림이 없지만은 죄, 마귀의 유혹을 물릴 수 있는 완전한 의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 중심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물리칠 수 있는 완전한 의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타락전에는. 네. 자, 타락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1장 10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정욕을 불만족하게 이제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인간은 인간에게, 마귀는 인간에게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갈등이 없어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뜻을 순종하니까. 그런데 갈등한 자리로 옮겨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갈등이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슬 때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에. 이러면은 사람이 이미 유혹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 영화를 보러 가야 하는가? 내일 고쳐야 하는가? 가야 하는가? 친구들 숫자에 내가 참석해야 하는가?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벌써 이미 유혹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증거입니다. 마귀는요, 정욕을 만족해 해줘요. 마귀를 숨겨서 우리는 이 정욕을 마귀가 우리 정욕을 만족해 주는데 여기로 딱 마귀를 순종한 대로 옮겨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뜻으면요. 네. 그리고 갈등의 끝은 뭡니까? 곧 자기 중심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이에요. 범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의지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자유의지로 내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옮겨갑니다. 이때부터 정욕은요, 마귀의 유혹을 따라 자기 중심대로 움직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욕이 뭐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정욕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점, 정직, 용기, 또 이제 이러한 충성, 절제, 이런 우리의 육체를 벗어